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는 살아계셔. 이 찬송은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아에서 할렐루야 찬송 다음에 나오는 45번째 나오는 곡입니다. 소프라노 아리아가 부르는 찬송인데 부활에 대한 찬송입니다. 욥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을 기초로 이것이 작사가 됐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던데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의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89장 이 찬송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회를 1899년에 시작하시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할 때는 88장 내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새벽기도를 마칠 때는 89장 이것이 샤론의 꽃이 아니고 무궁화 꽃이었습니다.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 일제가 강제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건데 우리가 해방된 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찬송가 공연을 왜 일본말을 지금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거 무궁화 꽃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무궁화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무궁하고 나의 맘에 산으로 비소서 무궁화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무궁하고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무궁하고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무궁하고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무궁하고 예수 괴를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무궁하고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또 이렇게 부활절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많은 기독국가에서 오늘 또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기쁨으로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제2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구약으로 601쪽에 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열왕기하 21장, 22장을 이제 또 하면서 다 끝내지 못한 이 석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을 하면은 요시야 왕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가 취임할 때가 나이가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누군가 섭정을 했어요. 성경은 기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식 기록은 18세 때부터 이제 사적이 기록이 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요시야는 10년 동안 뭐 했을까? 그는 예배 훈련을 받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성전을 살펴보니까 허물어진 데도 있고 수리할 부분도 많고, 얼마나 그 성전이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그동안 왕들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고 별로 이 성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 요시야가 늘 기도 제목을 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18세 비로소 자기가 섭정이 끝나고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 정말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이 성전에 청소하는 일은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토요일로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천막교회였어요. 6.25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미군의 채플린에서 우리에게 잡지를 이렇게 준 거를 가지고 그때는 이 천막에 비도 많이 새고 또 바람 우풍도 많았습니다. 그를 전부 다 그런 미국 잡지들로 이렇게 참 가리고 했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래도 매주 청소할 것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성전에 와서 함께 토요일마다 물 청소하고 먼지 다 털고 유리장 딱 닦고 또 이렇게 반질반질 마룻바닥 이렇게 또 광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이 가리방이라고 이제 이 검은 이런 잉크에다가 칠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습자지에다가 글승을 가지고 이렇게 칠하면은 나왔던 거 가지고 주부로 삼고 성경 공부안으로 삼고 했던 그런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가 이 주부를 다 제작하고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정말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하고 해서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참 처음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악정을 베풀고 그랬습니다만은 므낫세가 훗날 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그가 이제 죽고 나서 아몬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게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유다 왕족 남왕족에서는 왕이 살해를 당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달랴가 죽었죠. 그렇게 아몬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살해를 당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아몬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기 어린 아들인 이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보다도 더 어린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아스라고 합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요아스는 자기 그 고모되는 아달랴가 이제 아시아라는 왕이 그 북쪽에 갔다가 이제 예후 왕에게 살해를 당한 이후에 화가 나가지고는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여왕입니다. 유일한 여왕입니다. 남왕국에서. 그래서 그 왕의 모든 이렇게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왕족에 해당되는 자기가 이제 왕권을 굳히기 위해서. 그때 이제 살아남은 애가 요아스거든요. 그때 가난애기였습니다. 그 7년 동안 숨어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7살 때에 유모가 이제 드디어 이런 요아스도 숨어 있다는 것을 얘기됐을 때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달랴가 이제 처형이 됩니다. 그 여자 왕. 그래서 이 아달랴의 족보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다음으로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7살짜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가 이렇게 그게 제일 어린 왕이었고, 그 다음 어린 것이 같이 요로 시작되는데 여기는 요아스, 여기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왕에 해당됩니다. 역시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서는 그의 아들 이제 여호아나스와 또 엘리야긴과 엘리야긴이 왕을 먹고, 그 다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데 이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 길로 이 남쪽 유다국은 끝납니다. 그런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요시야 왕인데 참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가 이렇게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성전 청소를 맡겼더니 한 번은 이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책이 훗날 알고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됐고
찾지 못했던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있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요.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 가지고 왕이 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왕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왕자가 있으면 여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합니다. 매 이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데 많은 왕들이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잘못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시아는 FM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때는 모세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고 성막의 시절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거기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성인들은 1년에 3차례는 꼭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것을 공포할 때에 이게 그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성수주일도 지키지 않았고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예배는 예배대로 그냥 엉망이 됐고 이런 것을 요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만이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것으로 국가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나라가 이게 왕이 그냥 사례를 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며 국내 정세가 이렇게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10일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좌우지간 총체적인 위기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종말론적인 이게 마지막 이 때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코로나를 주신 거거든요. 그때 코로나 주실 때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 제게도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회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을 우리 학술대에서도 강조했고 이거를 부지런히 얘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어저께 또 SBS에서 우리 신해산의 진실에 대한 방영을 나갔더니 그 장신대 교수님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소기청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게 예배의 회복에 대한 글을 좀 내게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공저를 해서 출판을 하자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응답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SBSN을 이렇게 보면서 연락이 와요. 연세대학교 교수들도 오고 또 그동안 내가 미국에 있다고 알려졌는데 한국에서도 활동하냐 이렇게 또 안부를 묻는 부분이 있고 많은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부터 나이스크 운동을 통해서 또 제가 워낙 예배를 좋아하니까 정말 이렇게 그 회복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교회 주제도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1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사랑하는 요시야 왕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시야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앙을 이렇게 당하고 기근과 가뭄이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일 전문가를 찾아서 검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 서기관이 사람을 찾는데 그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가 훌다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훌다라는 이분은 알려진 것은 많이 없는데 이분은 경건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져가니까 훌다가 이 말씀을 읽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잊혀졌던 바로 신명기 그 말씀이라고. 신명기 아주 알찬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 회복했다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예 요시야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 사경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가야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온 국가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녹였더니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부하게 하신 그 내용을 이제 오늘 23장을 읽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우리 이거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요 앞에 겸비하여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옷을 찢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찢는 행위가 오늘날 없어요. 눈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 새벽기도는요 눈물바다였어요. 매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이웃에는 매일 교회에서는 무슨 장례가 났냐고 왜 이렇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오늘날 한국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지 눈물이 사라져요.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며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니느웨도 그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너 요시야 이때는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너에게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자들이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요시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다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다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의 책을 모든 말씀을 읽은 모든 무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삼부 요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 모든 군대 장관들 그리고 또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모인 앞에서 말씀 사경회가 국가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어저께 제가 아침에 우리 부활절 새벽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우리 이성 교사님도 그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거기가 아니 무덤의 장소가 지성소의 장소가 되고 거기가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연하여 함께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장소로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그 언약궤라는 게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언약을 새롭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요시야가 했던 지금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그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4절에 보니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다 여호와 성전에서 내다가 다 바깥으로 가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이 베델로 가져가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이게 별 그리고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다 폐하도록 이 우상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요시야가 했던 이 성전 우리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런 것은요 우리 한국에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 신학도들이 이거를 꼭 배우고 이대로 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에게 이렇게 막 그냥 제사를 지낸다든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든가 아직도 이 한반도 이북 이쪽에는 김일성 3대 주의가 있어가지고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숭배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또 그거를 또 추종하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일을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게 아직도 우리 한국에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명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요시아는 단칼에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불태우고 죄를 다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걸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그런 처소였더라. 말도 안 되는 게 북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바알 종교가 지금 남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오염이 된 겁니다. 이거는 남쪽에 있는 왕이 정상회담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요아스 그런 이제 왕도 있었고 또 히스기야도 참 믿음의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 북쪽에 가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알 종교의 그런 어떤 오염된 것을 이렇게 전한. 그래서 여기도 멀쩡하게 남왕국에도요 이런 그 남창과 여창들이 같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이 바알 종교인데 그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시아가 다 흐른 겁니다. 이거 함부로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렇게 요시아가 아주 강하게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의 제사장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 무교병을 먹을 뿐이라. 그래서 왕이 또 흰높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들었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몰렉이라는 게 이 바벨론 종교에서는 이것이 모르둑 이 신입니다. 마르둑 신 혹은 몰렉 이런 이제 용어를 하는데 이 신은 인신 제사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 자녀를 불간도로 지나게 합니다. 지나게 한다는 것이 불태워서 번제로 바쳤다. 그게 사실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불간대 지나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녀를 죽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방 풍습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그 앞서 왕이었던 이 므낫세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지나게 했고 그 전에 아하스 왕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거든요. 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아주 요시야 왕이 강력하게 폐지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이렇게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또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의 마당에 세웠던 이런 제단들 다 우상 제단들입니다. 이거를 다 헐어버리고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까지 그냥 그 기도원 시내에 쏟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청소를 합니다. 또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의 산, 이 멸망의 산이라는 게 장망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이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다 우상인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이 모든 만신전을 다 부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못된 짓 한 거거든요. 만신전을 세워놓고 그걸 지금까지 못 부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못 부신 일을 지금 이게 정말 요시야 왕이 강력하게 이것까지 다 청소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폐굴로 그곳에 채웠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14절까지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부산에서 오늘 이렇게 MT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4월 1일이어서 우리 부활절 이렇게 기독교 나라에서는요 오늘 다 이렇게 그 이스터 만데이라고 이게 부활절 월요일이어서
오늘 또 공휴일을 지키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날도 우리 부활의 그런 정인의 그런 삶을 가는데, 또 해븐데이 오늘은 또 만우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서는 April Fools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만우절의 기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프랑스 16세기 때에 그때 이게 달력이 이렇게 천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율리우스 태양력이라고 사용을 했던 것인데, 그때부터 글로리아 이게 태양력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온 세계가 쓰고 있는 2024년 양력 이 달력은 전부 다 그레고리온 이게 양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1882년에 이게 이제 바꿔졌는데, 그때는 1월 1일 시작이 4월 1일이었다는 거예요. 춘분지라고 4월 첫째 일일 때 한 해가 시작됐던 것인데, 근데 이제 그레고리온 달력으로 바꾸니까 1월 1일이 저쪽 3개월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헷갈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일부는 이제 1월 1일로 지키고 일부는 오늘 4월 1일로 지키고 해서 헷갈려서 이 사람들이 좀 가벼운 조크와 그런 농담을 하기 시작한 것이 4월 만우절의 기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농담을 하지만 금기가 있어요. 첫째로 남에게 상처를 줄 만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거는 가벼운 장난이다. 이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짜 뉴스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신실한 종들이 되는데, 오늘 또 우리가 역사 탐방으로 왔습니다. 우리 오늘 일정은 이제 우리 여기서 이 기도회가 끝나고 7시에 여기 가까운 해운대 우리 금수 복집 우리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복집은요 1960년대부터 이렇게 한 주인, 지금도 그 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아주 오래된 복집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집이죠. 거기 가서 우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김해로 갑니다. 김해가 여기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가기가 지금 트래픽이 아침에 걸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면 진해 가서 우리 허왕과 도착했던 망산도부터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벚꽃이 지금 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좋겠는데 시간은 제가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여기 김해 와서 수로왕과 수로왕비능 그리고 구지봉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성신이여 강림하사 그 찬양할 거예요. 그 찬양을 거기서는 거부가 내 머리를 들으라, 내 머리를 들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이렇게 우리나라 이두어로 잘못 번역된 것인데, 본래 그게 성신님이 강림하셔서 대왕 영겁입니다. 이게 이제 수로왕이 오신 것을 환영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것이 이제 그거는 거기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신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김수로왕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인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이 나라가 정말 성신님의 불로 이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노래였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오늘 가는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달구벌이라고 했어요. 그 옛날에 이 달구벌이 바로 이제 이 철흥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생산을 했던 가야국의 그 중심인데, 그게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도마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오늘 또 낮에 현장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도마 이전에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사만시대 때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이미 끊어졌고, 그리고 세례요한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 시절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많이 동쪽에 흩어진 유대인들 찾아서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이런 쪽으로 해서 아시아 끝쪽짜린 우리 나라에 오신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사만시대 때 이들을 와서, 이스라엘에서는 도피성이 6개 있잖아요. 6개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데 그 도피성의 제일 큰 것이 오늘날 대구국제공항이에요. 거기가 평수가
100만 평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전 계획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군위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할 때 다시 옛날에 소도로 돌리는 운동을 우리 조국 목사님 중심으로 하고 있고, 유네스코에 등록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맞는 유대인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이제 테마파크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보면 6개 소도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도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청도에 있습니다. 청도에 가면 이서국이라고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이서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한문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경주를 가면 옛날에 이거를 사로국이라 했어요. 이거는 사론, 우리 유대인의 사론이라는 그것으로 사로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또 갈지도 모르는 압돌국이라고, 그것도 옛날 소도자리인데 거기서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거의다가 성창기 이게 나온 거예요. 김해박물관 오늘 월요일에서 휴가 내서 못 들어갑니다만은 그 구두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게 많은 성창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불교문화와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박물관에서 그때 히브리어,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배우잖아요.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 이제 우리 간문국이라고 오늘 저녁에 갈 김천, 거기가 바로 옛날에 간문국이 있었던 소도입니다. 거기에 허왕우가 약방을 경영하는 그 자리에 오늘날 우리 정명범 우리 강도사님의 형님이 정영랑 목사님이 거기 목회를 하고 있는 도마의 숨길이라는 교회가 거기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문국 거기가 바로 옛날에 또 소도의 한 자리였고, 거기서 발굴했던 몇 가지 유물을 오늘 또 우리가 볼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발굴하다가 다 나온 거예요. 옛날에 그게 추풍령 휴게소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그 전에는 허왕우의 약방이 있었던 그곳이 간문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모든 역사적 현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발굴하면서 하나하나씩 오늘 다니면서 우리 역사 탐방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이런 일에 관여하다 보니까 벌써 25년째 됐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역사서나 해설서나 우리 조국권 목사님이 그걸 했던 곳에 거기에 항상 중심물에는 제 이름이 늘 있는 겁니다. 제가 와서 역사적으로 검증을 했고 또 이런 설명을 했고 이런 것이 지금 뭐 여러 자료에도 남아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또 적극 협력하면서 우리나라에 여기에 그 간문국에 있는 소도, 그 당시 그 장을 청군이라 그랬습니다. 청군은 제사장금 임금이었어요. 그게 조슈아, 요수아라는 분이 청군에 계셨는데 그분이 도마를 추천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도마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예천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주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분의 제자들이 영주에 가면은 도마상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도마는 절대로 자기 거를 동상으로 만들라 이거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주모한다고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옆에 가보면은 히브리 말로 도마라고도 써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 우리가 가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역사적인 인물 은장 우리 거를 직접 보시고 하면 감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구에 달구벌이라고 그 옛날에 철공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오늘 이제 팀에서 가는 그 거부가구가 내 머리를 내오라 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워 먹으리라, 이거를 잘못 번역한 이두가 우리 지금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구나. 그래서 대구를 제2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한양행 그 조상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후손이 유한양행이고, 우리나라 6.25 때에 한 4,000명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하셨거든요. 이 스토리를, 왜냐하면 미군, 캐나다 군인 또 많은 16개 연합군에 오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화도 지금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데 감독을 스필버그로 했으면 하고 계속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지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다녀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MT를 하면서 귀한 또 새벽 기도회를 하오니 저 광안리 해수욕장 저기에 근처에 또 태양이 아주 힘차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4월 1일 오늘 또 세상에서는 만우절이라고 또 이렇게 많은 가짜 뉴스가 성행하고 하는 이때지만 우리는 오늘 또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이곳 김해 오늘 또 대구를 둘러볼 때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